오늘 봉독이 든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 가지고 깊이 잠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깊이 잠들지 말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얘기입니다. 사할린 상공에서 칼기 한국에 대한항공이 격추되어서 260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일순간에 빼앗아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이 소련에다가,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그 러시아 정부에다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소련 당국은 조종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책임은 우리 소련 당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기 당선네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간 항공기인 줄 알면서도 격추한 소련의 만행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분노케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인 전문 기관을 다 동원해서 조사를 했을 때 대한항공 칼리가 소련 상공 660km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영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 660km나 침범했다는 칼기 조종사의 과실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요, 부산까지 거리가 450km입니다. 여러분, 조종사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칼기 비행기가 소련 상공의 영공을 660km나 침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조종사가 몰랐다 하는 것은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고 수수께끼 같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아무튼 소련 상공을 침범할 때까지 조종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깊이 잠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교통사고의 29%가 졸음운전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8%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오고, 그 다음 12%가 차 안에서 셀레폰 쓰느라고 오고, 그 다음 23%가 과속운전을 해서 사고가 온답니다. 그리고 18%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뭐, 한눈을 팔든지 잡담을 하든지 차 안에서 그렇겠죠.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교인도 성도도 가정을 이룹니다. 직장을 갖습니다. 사업도 합니다. 성도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교인은, 성도는 깊이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잠깐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깊이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그 문제를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평안할 때일지라도 잠들지 않습니다. 조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떤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바로 서가는 것이 성도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교인도요, 성도도 돈 좋아합니다. 땡전 한 푼 없을 때 돈 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성도도 돈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 깊이 빠지진 않아요. 성도도요, 세상을 즐기고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죄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즉시 회개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빠져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가정도, 그 부부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매어서 마귀가 지배하도록 그 가정과 그 모든 사회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화해하고 화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집에 참석하고 밤 2경이나 밤 3경에 돌아왔는데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어떤 잔치에 가서 밤 늦게 돌아왔는데 그 집에 종이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뭡니까? 이 종을 보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대체로 결혼식이 밤 9시경에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룻밤을 4경으로 봅니다. 초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고,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고,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 이것을 4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음식을 나눈 후 교제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요, 2경이나 3경이 됩니다. 새벽 3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단잠에 깊이 빠질 시간입니다. 이런 때도 종이 깊이 잠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주인을 갖다가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깊이 잠든 사람은 모든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인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둑이 들어와도 그 집을 지키지 못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봉독된 말씀입니다. 잠이 깊이 자는 사람은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모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불행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이 모든 일을 막아낼 수 있고 그 시험이 들어도 환난이 들어도 몸에 병이 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땅에 있는 신부처럼 예민해야 된다 사실이에요. 깊이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잠들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뺏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것에 깊이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깊이 빠지기 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려움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불행이 내 가정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적에 생명에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불행한 일들을 우리 가정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타 도시에 있는 분, 오래 이전에 있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는 한 10년 이상 됐어요.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갖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10년이 흐른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우는 목소리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저희 가게가 어제 저녁에 9시에 불이 났습니다. 호랑 다 타버렸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호랑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 가게를 개업한 지 3년 만에. 근데 1년 전에 어느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위협하면서 거기는 거의 10,000불 가까이 돈을 갖다가
탈취해 가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성수주일 안 하시고 11조 안 하시죠? 그게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성수주일 안 하고 11조 안 하시죠?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예, 맞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그 주위에 똑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거긴 손님이 없는데 여기는 손님이 들끓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에 초반에는 주일날 문 닫고 했는데 주일날 문 닫으니까 그 매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일날 문이 여니까 그게 솔솔하거든요. 주일날 하루 여는 돈 괜찮으니까. 그때부터 주일을 빠지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한 번 빠지더니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 다음 돈이 모이니까 가족끼리 주일날 안 나오고 놀러 갑니다. 그래서 집사님 성수일 안 하시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10조 빠져먹죠. 그렇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했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다 탈취해왔어요. 주일날이야 그것도.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1절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준비 기도입니다. 붙잡힐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 붙잡힐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매일 집이 아닌 감람산에 매일같이 습관에 따라서 올라가서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보십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새벽이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함께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미리 서로 암호를 짜서 그가 입을 맞추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를 포박하고 잡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주님은 당황하셨습니까? 절대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올 줄 알았다.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준비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평상시에 말씀을 한 장도 안 읽던 사람이 어떻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나 간다 하고 오지 않아요. 주님이 나 간다 하고 오지 않아요. 시험이, 시련이, 고통이, 유혹이, 아픔이 나 간다 하고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멸망하기 원치 않습니다. 시험당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당하기 즈음에 미리 예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놀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낙심할 일이 생깁니까?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까? 땅을 치고 통과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완전치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2경, 3경이 넘는 깊은 밤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때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지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을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갖고 있는 신앙도 다 팔아먹게 되면은 회복할 거리는 더 없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요. 교회 안에 마귀 짓을 합니다.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지만 그나마 그 기도하던 것도 안 하고 말씀 보는 것도 안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교회의 시험거리 모든 성도의 시험거리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깊은 마음이 없어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닥치는 큰 불행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사랑한 것을 감사하고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담대하게 맞이하고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이 들지 말아야 되는 건 깊은 잠이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잠들게 하느냐? 돈이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성도를 잠들게 하는 것은 대체로 물질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돈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돈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주일도 못 지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갑니다. 물질에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22절 말씀이면 어떤 부자가 화로에 연락을 합니다. 얼마나 양식이 많은지 지금보다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한쪽만 생각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려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깊이 담지지 말라는 것은 권력이 명예가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권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력이 굳건한 반석이 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력은 철사와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잠을 들게 하느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 그것들이 우리를 참 많이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통계도 어떤 지식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00만 분의 1 오차도 100만 분의 1 오차도 없다고 하는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발사된 지 60초 만에 공중에서 그냥 폭파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승무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없다고 하는 최첨단의 과학세계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사실. 영국의 대형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타이타닉이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처음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요, 영국에 있는 참 부자들이 많이 승선했습니다. 뉴욕을 향해 가던 중에 1912년입니다. 캐나다 부근에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해역에서 큰 빙상과 충돌해서 2시간 40분 만에 그 큰 배가 침몰했습니다. 완전히 수상돼 버렸어요. 거기에 승선한 사람이 2,208명입니다. 2,208명 중에 695명만 살았어요. 1,513명은 그 배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거기 있던 오케스트라들이 악기를 바이올린과 첼로를 치면서 찬송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게 연주됐을 때 배가 점점 내려가고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가운데
아직 그 악단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지면서 고생하는 그 찬양을 계속 연주합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그렇죠? 물속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틀림없다는 거 하는 거, 문제 없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들면 끊임없이 속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라고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늦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감동을 주셨습니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 나태함이 여러분을 잠들게 합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잠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보라고 경고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렇죠? 권면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주의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권면한다는 사실. (1941년 12월 7일 날 이 하와이의 진주반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항공모함이 해군기를 싣고 나와서 일제히 진주반을 다 폭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하와이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먹고 마셔라 부어라 춤추고 별짓도 다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흥청흥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불행과 손해를 이 미국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지만은 듣지 않고 빈둥거리고 코웃음 쳤기에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모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이 물로 멸망시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함께 동참하자 했지만은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사실. 소돔성과 고모라라는 걸 보기 바랍니다.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수없는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갖다가 불심판으로 유황불을 내려서서 전멸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이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뻔뻔스럽게도 가룟 유다는 라비어 내니니까 라비어 내니니까 내가 주를 팔자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하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제사님. 주여 내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회개할 길을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주여 내니까. 그래서 예수 또 그럽니다. 그래 너가 말하였도다. 두 번째 회개 기회 줘. 너의 할 일을 하라. 나가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대제사장들 대표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올라옵니다. 자기네끼리 협의를 했어요. 내가 가서 키스하는 자에게 볼을 맞대는 자에게 그가 예수니까 잡아라.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제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도 보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얼굴을 대드리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딱 아주 평화스럽게 와서 라비여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줍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가 막혔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사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 순교의 장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가 우리 안에 바사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눈물로 회개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심장의 눈물이 흥분하도록 회개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을 값싼 동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은혜 좀 받고 어쩌다 찬송 부르면서 좀 눈물 흘리는 거 찔끔 흘리는 걸 하나님 감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심령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심령이 가볍어야 되고 내 심령의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 이 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셨어. 내가 죽기를 가겠나오니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지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세리 삭개오가 인생의 참긴 만족과 참 기쁨이 없는 가운데 회개하는 십자가로 주님의 간절히 만나고 자는 그 마음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접대했을 때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과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어도 깊이 잠드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깊이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잠깐씩 좋은 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마귀는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한 시험이 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깨어 기다리면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받게 돼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잠들어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 사단이라는 그 도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거고 지킬 수 있는 거고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포츠 야구를 보게 되면은 유능한 투수가 나와서 공을 던집니다. 한 개가 100개에서 120개. 그게 넘어가게 되면 체인지하게 됩니다. 투수가 나와서 열심히 피칭을 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피칭을 하고 있어요. 정말 치는 자마다 상대방 타자가 치는 것마다 범타라고 물러서게 됩니다.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잘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은 볼펜에 또 다른 투수를 고고 던지는 연습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잘 던진다 한자도 언제 슬럼프에 빠질지도 모르고 언제 그 투구에 난조를 보일지도 모르고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부상당할지 모르니까 또 다른 투수를 볼펜에서 연습을 시켰다는 사실. 원래 선발 투수가 잘못되게 되면 얼른 바꿉니다. 왜? 그래야 그 승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 사실.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됩니까? 그래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야구에서처럼 또 다른 투수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웁니다. 기도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님이 있습니다. 그 장님 소년도 연을 날리고 있어요. 줄도 보이지 않고 연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연을 날리고 있어요. 어떤 성인이 이 실을 좀 꺼줘요. 쌩땀이 나네.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 가서 얘야, 너는 연 줄도 안 보이고 연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을 날리냐 그랬어요. 근데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압니까? 잡고 있는 연줄이 손을 당기는 느낌이 올 때, 잡고 있는 연줄이 손을 당기는 느낌이 올 때 조금씩 풀어줍니다. 보이진 않지만 연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이 막 날아가면서 땡기잖아요. 그럼 그때 풀어주는 거야. 근데 풀어주다가 이게 땡기는 게 감이 떨어져. 뭔가 떨어져. 그럼 이게 약한 것보다 발이 안 보는 거다. 또 막 돌려갖고 다시 대감아. 소년이 그렇게 연을 날린다는 사실. 여러분, 높은 언덕에 큰 깃봉이 있고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에 하얀 깃발에 뭔가 막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려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에 한 점 안 불고 그냥 깃봉이 있고 그 깃발이 있는데 이게 축 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축, 이게 깃발이라면 이게 펄럭펄럭하면 이렇게 다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축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이게 탁 퍼져가고 막 날려서 그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인생 삶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거기에 참 진가, 참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도 느낌이 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연이 높이 올라가면 연줄이 당겨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줄, 생명의 줄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예민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알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삶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깊이 담지지 않도록 지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잘 달려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깊이 잠들지 마시기 바라고 늘 경성하여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며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